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포근한 3월 오늘 셋째 주 걸어간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3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공해하고 잡아가는 신들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제들을 보지 아니하시는 참여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닦고 천하에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편. 교동문 128번 찬송가 뒤에 사순절 5번째 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 찬송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떠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나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사랑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힘 받는 데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헛되고 무상한 삶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황된 것들에 집착하여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 사이에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교회의 빈자리가 하나둘 채워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주위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원치 않는 질병, 사고, 갖가지 연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주시어 주님의 이로 받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자신들이 당한 불행으로 슬퍼하는 이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으로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권세를 더하시어 죄악을 불사르는 말씀, 치유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받들어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70조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로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때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아주 갑절이나 있는 아주 능력의 종이었어요.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능력이 많은 그런 엘리사 선지자 때인데 그 선지자가 능력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수많은 선지생들이 신학교로 몰려들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해야 될 이렇게 학사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기숙사니 이런 이게 건물이어도 어떻게 너무나 비좁은 지금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가봤고 지금 우리 통합 측에 7개 신학대학교가 다 미달이죠. 예전에는 장신대 광나루에 가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은 고시로 준비해야 되고 모여서 이렇게 스타디브로 만들어 갖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뭐 1수, 2수, 3수 막 떨어지고 들어가고 막.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대통령이고 대통령 하려고 하면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나라에 여러분 3분의 거의 1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때는 신학교마다 그냥 아주 잊혀졌고
어떻게 하면 떨이 필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학교가 텅텅 비어. 안 가려고 그래. 목사님들도 목회를 안 하려고 막 해, 지금. 왜 그러냐. 이 사회가 지금 너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회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마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다른 시대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을 해야 오늘 이 다른 시대에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갑자기 능력을 행하니까 막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막 수많은 선지생들이 몰려오는데 더 이상 이렇게 수용이 안 되니까 선생님 학사가 너무 좁고 이렇게 기숙사도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저 요단에 가서 목재를 구해다가 우리는 나무하려고 하면 산으로 가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요단 강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여러분 척박하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오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선지생들이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 이 학사를 이렇게 지려고 목재를 구하러 나무를 베러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생이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쇠도끼로 갖다가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그만 쇠 도끼날이 요단강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이 쇠도끼가 도끼날이 지금 요단강 물속에 빠졌다. 그래서 더 이상 나무를 베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거야. 왜? 이 쇠 도끼날이 빠져갖고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큰일 났어요. 지금은 도끼값이 싸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살 수가 있고 구입할 수가 있지만 이건 2000년보다도 더 오래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 여러분 2000년 전인데 그보다도 여러분 한참이잖아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활동할 때는 그때만 해도 벌써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여러분 그 다음으로 못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나. 그러니 이때에는 새 도끼를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이걸 빌려와갖고 여러분 학교 기숙사를 지어야 되고 학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 학사들을 지어야 되죠. 그런데 이 빌려온 쇠도끼를 어떻게 해요? 물에 빠뜨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빌려온 건데 이게 내 게 아닌데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스승인 엘리사에게 외쳤어요. 이거 빌려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하지요? 어떡하지 했더니 어디 빠졌느냐 했더니 조기로 빠졌는데요. 그리고 와서는 그 도끼자루를 가지고 그 빠진 도끼날이 빠진 그 물속을 휘저었더니 쇠 도끼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집어서 떼어라. 다시 딱 띄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2024년 이 3월 셋째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큰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표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척도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등불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선하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쇠도끼, 하나님이 주신 이 쇠도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쇠도끼가 능력이지요. 지금 함께 거쳐야 돼. 여러분 함께 거쳐하는 게 뭡니까? 집이지요. 지금 스승님과 제자들이 함께 거쳐야 될, 생활해야 될 이 학교와 이 기숙사, 이 선제학교를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목재를 구하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쇠도끼가 능력인데, 이 쇠도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되면 집을 짓는데,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짓는데, 그리고 목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도구이고, 그리고 연장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 명의라고 해도 여러분 그걸 시술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의학 장비가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이와 같이 나무를 베는데, 여러분 목재를 구입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짓는 데에 있어서 이 쇠도끼는 여러분 능력이라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도구들, 하나님이 주신 도구, 연장,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한 일에 써야 된다.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쓰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능력을, 이것을 나쁜 곳에 쓰여지게 되면 이건 불행이 되고 이게 재앙이 된다. 여러분 GPS 하잖아요. GPS. 이게 인공위성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위치 추적 장치잖아요. 그래갖고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아주 그냥 집까지 다 안내를 해, 집까지. 그래서 이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김종성 집사님이니 우리 김영기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 이 핸드폰에 이 GPS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 손님들 태우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딱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는 곳부터 여러분 도착하는 곳까지 여러분 다 카카오로 해보게 되면 지금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다. 나오시죠. 실시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비행기, 자동차, 여러분 그 다음에 철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배도 그렇고 다 여러분 GPS가 눈이 되어서 그 다 여러분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이걸 잘 활용하고 이용하기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유익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걸 여러분 핵폭탄이라던가 여러분 미사일을 갖다가 여러분 폭격하는 데에 이게 GPS가 쓰여지게 되면 이건 얼마나 두렵고 불행이 되고 여러분 재앙이 되는지. 아이고 내가 여기 충청도 대전 석교동에 숨어 있는데 나는 괜찮을 거. GPS로 딱 찍어갖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냥 미사일 쏴버리면 바로 그냥 집 마당에 떨어져 마당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불행과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쓰여질 에너지가 여러분 핵 에너지다. 핵. 중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이고 그냥 뭐 밤새도록 살인이 어디니 불을 다 켜놓고 살더라고. 아이고 그 어디나 봤더니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서해안 그쪽에 여러분 중국에서 볼 때는 동해안 쪽이지만 우리는 서해잖아요. 거기에 다 핵발전소를 세웠구나. 다 핵전기로 쓰니까요. 그 산을 전부 그냥 막 불 켜놓고 살고 그러더라고요. 핵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활 이렇게 에너지로 쓰게 되면 우리 인류의 여러분 어떻게 여기다 이거 뭐 100년을 앞당겨 쓰고 앞으로 100년 향후 100년 동안 써야 될 여러분 이건 참 좋은 에너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핵발전소를 소형 핵발전소를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빌 게이츠가 눈독을 들여갖고 미국에서 허락을 잘 안 해주니까 빌 게이츠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마음껏 해보라고. 핵을 참 선한 일에 쓰게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좋은 여러분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폭탄으로 갖다가 저 김정은이처럼 폭탄으로 여러분 준비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나요? 불행이 돼버리고 재앙이 돼버리죠. 지난번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여러분 다녀왔는데 그때 여러분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그건 옛날 호랭이 먹던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는데 이 근방에서 다 도망가라고. 왜냐 번쩍하는 순간에 다 녹아버린다고. 핵 피폭이 돼요. 근데 그때 일본이 동아시아 전체를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미국, 세계를 상대해 미국하고 상대해서 진주만을 폭격을 해갖고 한방 쉐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고를 하잖아요.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여러분 원자력 폭탄을 투하하니까 여기서 다 도망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번쩍하는 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핵에 여러 피폭이 된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아니 뻥을 때려도 의설빛 때려야지 그래 번쩍하는 순간에 어떻게 사람이 녹아버릴 수가 있느냐. 예? 저것들이 뻥을 때려도 의설빛 때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예? 피하는 게 낫겠지 하고 여러분 피한 사람은 다 살았어. 그런데 끝까지 아이고 그런 폭탄이 어디가 있느냐고 뻥을 때려도 의설빛 때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쇠가 녹으려고 하면 1500도만 다 녹아요. 이 흙이 녹으려고 하면 여러분 1300도만 녹거든요. 근데 쇠가 녹으려고 하면 1500도가 돼요.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면 여러분 3000도예요. 3000도.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그리고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 나중에 죽어봐야 돼.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10달 동안은 여러분 탯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벌써 10달이 되면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나님이 돌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탯줄을 자르면 뭐가 되냐면 하면서 배꼽이 되잖아. 지금 배꼽 있어 없어? 배꼽 없는 사람들은 수상이야. 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예. 배꼽이 있으면 다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거게. 근데요. 이 탯줄을 딱 끊으면요. 하면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콧구멍, 폐구멍이 딱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 숨쉬고 살아야 되고 보고 살아야 되고 듣고 살아야 되고 입으로 말하고 살아야 되고 손으로 움직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뭐 하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이승에 이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하면 다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천사에 받들려서 가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는 여러분 낙원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요. 그걸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에이 교회에서 다 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무슨 거짓말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오래 살면 여러분 80, 90, 100년 되지만 인간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27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해놨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이 죽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안 믿는 영혼들은 딱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저 음부로 여러분 음부는 바닥이 없어. 바닥이 음부라고 하는 얘기는 바닥이 없는데 여러분 끝도 없는 거야. 그 음부에 떨어져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음의 말씀, 이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예? 내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세상 강사들이 더 잘해.
세상 강사들은 그냥 웃기고 울렸다가 그리고 좋은 지식 정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끝이 뭡니까? 영원 구원을 받으며라고. 할렐루야. 영원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 영혼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여보야 왜막 그냥 엄마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 나그러니 영혼 떠나가 여러분 순간 뭐가 돼 여러분 그냥 시체가 돼버리고 흙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음부에 떨어졌던 여러분 불쌍한 여러분 그 부자였던 그 영혼이 음부 고통 가운데 후회하면서 외치잖아요. 우리 집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5이 있는데 누구든지 좀 보내갖고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다. 할렐루야. 우리 김희준 성도님이 오늘 10시 10분에 오셨대요. 10시 10분에. 얼마나 감사. 예? 나는 새신자가 등록하고 10시 10분에 오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매제 여러분 신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동생 여러분 동생분이 와서 우리 큰오빠가 성광교회 이끌었다고. 이 지역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다니겠다. 우리 교회는 뭐 건물 보여줄 것도 없고 무슨 시스템 보여줄 것도 없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뭐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지기로서 마지막 서야 되는가. 그래서 삶을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 선한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교회라. 그 앉아갖고 교회 몇 명 왔나, 헌금 얼마나 나오나, 교회 뭐 시설이 잘 되나. 삼성 가면 더 잘해놨어. 현대 가면 더 잘해놨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모세가 강남에 조선호텔에 최고 좋은 데 딱 잡아줘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여주는 데가 아니야. 아멘. 준비해야 된다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만가지를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착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살 것인가. 이증은 오늘 김영산 집사님도 전도해갖고 같이 오셨으니 얼마나 존경하는 얼마나. 아멘.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 가게 되면 순교한 사람이 최고 큰 상급 1번에 서 있고요. 그 자리에 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전도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딱 두 번째 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이 상급이 제일 커요. 저 용인에 가게 되면 순교자 여러분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 없더라. 영락교회에서 터를 내고 기념관, 순교가 기념관을 세웠는데 정작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거기에 없더라. 왜냐?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가요. 제일 앞에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를 위해서 믿음 지키고 순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전도해요. 그 여기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른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딱 이 육신의 옷이 여러분 육신은 후패하거든요. 낡아지거든요. 결국에는 늙고 낡아지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4장 그쪽에 나와 있잖아요. 깨져요 안 깨져요? 바삭 깨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사에 받들여서 그냥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믿는 자의 여러분 조상이 거기 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요 너무나 좋은 거야. 아유, 그래도 그때 그냥 김영선 집사가 나를 전도했으니냐 아이고 고맙다. 우리 김희주 성도님 그때 우리 참 처남 신철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여동생이 오빠 큰오빠 성광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그때는 좀 힘들어도 그냥 나가라고 그냥 그렇게 오빠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나중에 천국 가면 그냥 고마워 안 고마워요? 얘기할 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저 음부에 끝이 없는 여러분 바다 끝이 없는 음부에 믿지 아니하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여러분 예수 안 되는 영혼들이 가는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때 후회하면 뭐하냐 후회하면 잊으면 안 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하게 쓰면 그게 다 축복이 되고 참 복이 되는데 그걸 악하게 나쁘게 쓰면 여러분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GPS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돈도 그렇고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선한 곳에 이용을 잘하면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여러분 그냥 돈을 가지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하고 유용하냐고요. 그런데 이걸 마약을 사는 일에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나쁜 곳에 막 여러분 이 물질이 쓰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돈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악하게 쓰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런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런 도구,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선한 곳에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금년에 프로야구 하는데 프로야구 심판이 여러분 판정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여러분 이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포수가 장난치면 분명히 볼로 들어왔는데도 스트라이크라고 여러분 해갖고 타자가 억울하게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AR 인공지능을 갖다가 여러분 심판으로 여러분 딱 등용에 쓰게 되면 정확도가 정확해. 더 이상 여러분 눈속임 안 통해.
시작, 중간, 마지막까지 그냥 CC 카메라로 해갖고 그냥 인공지능으로 그냥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판별해갖고 그냥 딱 심판 귀에다가 얘기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볼, 볼. 지금은 프로야구도 AR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심판이 됐겠어요. 모르는 게 비네, 모르는 게 비네. 지금은 다 그래서 정확도가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주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가? AR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AR이 설교를 해요. 이 목사하고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잘했어요. 뭐 AR이 설교를 다 해요. AR 시대가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람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버스 기사님이 운전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버스 기사님 필요 없다는 거 AR이 다야. 사람은 서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거. 서로에게 필요할 때 참 소중하고 고맙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AR 시대로 가게 되면 이게 여러분 그게 또 여러분 좀 한계가 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면 믿음의 병기, 축복의 병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한 여러분 도구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 하나님이 주시는 연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착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6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한 선지생이 신학생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여러분 도끼로 쇠도끼로 갔다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는 일을 했잖아요. 이 집을 지려고 그러면 목재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베고 좋은 목재를 구입하려고 하면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쇠도끼가 있어야 돼요. 쇠도끼.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쇠도끼가 지금 어디에 빠졌어? 요단강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일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주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생명,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게가 되거든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죠. 건강하니까 사업도 하고 건강하니까 직장생활도 하고 건강하니까 가정도 돌아보고 건강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섬기게 되는 거지. 건강 딱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야 돼.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여러분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랫동안 왕을 오래 갖고 그냥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는데 올해 황태자로 그냥 거기 임금으로 왕으로 즉위식을 했는데 암이 와갖고 다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수덕이야. 더 이상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복귀날이 빠지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교회를, 더 이상 가정을, 더 이상 사업을, 더 이상 정치를 더 이상 여러분 할 수가 없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받아야 임하야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잃게 되면 그럼 무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증인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또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말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밖에 없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갖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났더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신지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마당에 눈이 그냥 푹하게 내리는데 쌀가루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게 쌀가루였으면 죽겠어요. 배고프면 전부 또 쌀가루로 보여. 돌이 뭘로 보여 여러분? 떡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 돌을 떡이 돼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귀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마귀를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만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직 생활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부대끼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물질, 가정, 생명, 만 가지를 값없이 내게 은혜로 맡겨줬는데 내가 선하게 하나님께 선하게 착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영의 양식이에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로 하고 오늘 마치는데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능력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라는 얘기는 다시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신남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본경을 돌아보시고 갑절로 어떻게